존 그레삼 메이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나와야지 모든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많이 가는 대학교가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이 분이 존 그레삼 메이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임종하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나에게는 제가 살아오면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임종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쪽짜리 구세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기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날마다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알아야 했냐? 바로 로마서 오늘 3장 전체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인간이 어떤 모습이냐? 9절부터 18절까지 인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인간, 사람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구절이 굉장히 드뭅니다. 자, 9절을 여러분들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부터는 인간의 죄를 아주 민망할 정도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 인간을 얘기합니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들, 인간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4절에 그들, 이 죄 지은 나, 인간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한번 쓰시는데,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떤 곳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재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죠.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명삼 목사님이 본인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빨리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임을 외쳐야 하고 소란하고 요란한 상처뿐인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책을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지금 이 교회에서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냐? 미지근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느냐? 아니면 처음 사랑을 다 그냥 버려버려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느냐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먼저 우리가 9절 이하에서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시죠. 20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교회의 법, 어느 교회를 가거나 우리 교회의 룰이 있잖아요. 직분을 맡으면 이래야 되고, 또 뭘 맡으면 이래야 되고,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 율법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없다.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형식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다. 복음은 없고 복음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뜨거웠던 가슴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슬픔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기쁘고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에 대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복음, 하늘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밋밋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교회의 심장인 복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 뜨거운 복음, 교회의 심장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약하여지면 심장이 사라져버리는, 심장이 잘 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쿵쾅거리는 교회인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뜨겁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가?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면서 운동장 10바퀴, 20바퀴 뛰면 쿵쾅쿵쾅거리면서 심장이 막 빠져나올 것 같은 그
뜨거움이 쿵쾅거림이 있는가? 아니면 형식화되어 버렸는가?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교회가 30년, 40년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어떤 교회는 뜨거운데 어떤 교회는 왜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없는가? 그것은 율법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진짜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욕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뜨거운 은혜가 사라져버렸다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음에 대한 뜨거운 이 쿵쾅거린 심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절을 제가 읽으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율법 그 다음 단계,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항상 예언했던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복음의 핵심을 쫙 풀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정치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교회 와서 성도가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과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면 형식 없는 교회가,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뼈가 없는 그냥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뼈가 없으면 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예수님 없는 모든 조직, 예수님 없는 모든 형식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거든요. 우리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나 한 사람도 독립된 교회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껍데기만 있지 않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돈 얘기고 정치 얘기고 사업 얘기고 사람 누구 흠잡는 얘기고 이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는 상태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피부 색깔이나
유럽, 문화가 빨리 발달된 유럽이라고, 아시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아이라고 어른이라고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겨진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거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할 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자랑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자랑은 가족 같은 이런 따뜻함이냐? 그것이 자랑이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교회 자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물질을 많이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많이 벌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인품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옆 사람도,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고안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모두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그 예수님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화목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인간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친해지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심판하려 하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도 의롭게 되셨고 또 우리도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가 자랑할 수 있는가? 아무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누가 자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 이것은 법도 아니다. 행위도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믿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미지근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진짜 가슴 뛰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작은 교회들이 가슴 뛰는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든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정확한 목표, 십자가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십자가가 어느 순간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나 자신이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